베드로전서 1장의 구속사 이해. 제1장의 제목은 성도의 소망과 성화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은 야고보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길은 고난을 포함하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서신의 상당 부분은 독자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적인 구원의 본질을 진술하는 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의 분위기는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서신의 서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확장된 표현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이러한 선물의 성격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금 온갖 형태의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담대하게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적인 고난과 미래적인 복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한 것들임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어부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에 의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최초로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기꺼이 어깨 위에 짊어짐으로써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신분을 밝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독자들, 특히 핍박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독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게바 대신 헬라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서신이 유대인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가문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 역시 이 서신이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넘어 우주적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만으로도 그의 지도자적 위치는 기독교회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꾸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과 달리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화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문제시할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사실과 자신은 단지 주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그분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을 자연스럽게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도란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신 때까지 항상 동행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사람들에 의해 임명되지 않고 주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사도직은 교리적인 전수나 인간적인 임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교회에 부여된 기초적인 은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을 가리켜 택하심을 입고 오사시아의 여러 곳에 잠시 정착한 하나님의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말은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외방에 거하는 유대 민족 구성원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였다. 택하심이란 용어 역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선발하셨다는 자신들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붙일 수 있는 신성한 이 말을 수신자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기독교회가 그러한 특권 있는 역할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 곧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계시와 약속을 계승한 정해진 후사라는 사실은 신약이 증거하는 주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인격과 사명을 구약의 중심 사상에 비추어 해석하시던 주님의 해석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들에게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다는 사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가 자기 땅에서 쫓겨났지만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듯이 성도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 간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임시적으로 지내는 계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 본향은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엮어내시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베드로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아스포라가 어원적으로 씨를 뿌리다는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핍박과 압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상황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제지하는 손 뒤에는 또 다른 손, 즉 추수하는 주인의 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주인의 손에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운명이나 대적의 손이나 상황에 따라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흩어진 상태로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주인 되신 분의 뜻과 목적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은 1.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2. 그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3.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의 비밀에 속한 것이어서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게 되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을 받은 성도들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형화된 표현의 삼위일체적 행위들에 대한 용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희생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희생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율법에 의해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받은 새로운 언약은 돌비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닌 성령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법에 참여한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베드로의 축복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새로운 삶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 체험으로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데에는 두 가지 결과 혹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1.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약속된 것은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감사 찬송.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함께할 것을 기원한 베드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감사의 찬송을 함에 있어 땅에 속한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역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시대로부터 종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구원을 가리켜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먼저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칭호는 오직 믿음으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그 자신의 주이신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자들은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베드로는 심오한 진리인 성육신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시며 신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성육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좇아 죄인들에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 새 생명은 성도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써 성도들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성도들의 삶과 행동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산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기업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소멸해가고 전쟁으로 파괴되는 가나안 땅에 약속된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기업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이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마침내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말세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칠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교회는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만 이 즐거움을 깨뜨리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결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시련은 마치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성도들을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성화시켜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일어날 가장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야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던 성도들은 처음으로 그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 역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절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어오는 역사를 통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기자들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그 메시지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섬김이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자신의 세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의 온전한 의미는 그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그 당시 선포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 즉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구원받은 교회의 특성.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한 베드로는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을 때 소의 끌림으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허리끈으로 옷을 동여맸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최초의 유월절과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도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중도에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며 냉철하게 즉시 행동할 준비를 갖춘 마음의 상태를 지시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박해자들이나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근신하라는 말씀을 통해 더욱 격려를 받습니다. 근신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은 안정을 지키며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나그네의 삶은 오히려 소망으로 가볍고 밝을 뿐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낙관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은 삶의 폭풍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동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특성이 순종임을 일컫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의 습관적인 성향이었듯이 이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순종은 아버지로부터 온 새로운 성품과 아들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 불순종의 자녀일 때는 알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보였으나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생은 최고의 지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소유한 그 생명의 목적이요 내용이며 범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고 성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출생 때 주어지는 거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체의 것에서 실제적으로 분리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근실하게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한다. 그날에 가서야 성도들 안에서 거룩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될 것입니다. 4.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성도들에 대한 촉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거룩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뤄지는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엄청난 특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께서는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십니다. 그 심판자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깊이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 때 성도들은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힘쓰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성도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타국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으면 안 된다.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무가치한 삶으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본문의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속을 제공하기 위해 그 아들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으며 그에 대한 최고의 반응으로 실질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빈곤한지 깨닫게 되며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보배로운 구속의 값을 언급함으로써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바쳐야 했던 재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구속의 값을 온전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비유는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린 어린 양의 피 뿌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들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쳐진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보배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고난당하고 대신 죽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심중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세에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 사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요한의 증거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비추어 주신 성도들에게만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이 미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지 아니하실 경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든든한 기초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존되어 있는 미의 구원에 대한 소망 또한 입증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가부장적인 복종이니라 형제들 사이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랑을 그 기초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하라는 명령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적인 표지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출생에 대한 내용을 씨앗의 은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상호간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썩어질 시가 아닌 썩지 아니할 시로 출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속성과 많은 결실에 대한 구약의 표현들은 이러한 묘사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단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 사이의 대조를 확립하기 위해 이사야 40장 6, 7, 8절을 인용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복음의 전도를 받게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이 유한하다는 것은 이사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이 일시적이며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유한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 역시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은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이미 들려진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며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